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강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 당했으니 나도 번역 당하니 세상 사람 반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 수록 많은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누구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이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제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5면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물 복원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 헌금, 최경희 권사님 100번째 감사 예물, 황희던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예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욱,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 오직 주님께 맡기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에 적힌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우리 신영환 목사님 그리고 박찬현 목사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세미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들 믿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까지 통성경 2차 세미나에 다녀오십니다. 우리 신영환 목사님과 박찬현 목사님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라는 성경이 구약에 있죠. 근데 욥기서를 읽으면 좀 마음이 좀 답답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1장 말씀에 욥기에 등장할 때 사단이 하나님과 거래 아닌 거래를 하게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저 욥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욥이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욥의 가정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아니다. 욥은 나에게 그것 때문에 나를 경배하고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나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단과 내기를 합니다. 그의 육신을 건드리지 않는 그 선에서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욥의 신앙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시험을 통하여서 삶의 고민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지죠. 하지만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욥의 인생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떠나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떠나려고 하는데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단이 요구하였다라고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욥기서와 비슷한 구조이죠. 베드로에게 부르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시험 가운데 넘기겠다라고 나를 요구하였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 시험이 피해간다, 시험을 피해줄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시험을 잘 넘긴 후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그 시험의 문제를 잘 이겨낸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조 배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내 믿음을 위해 내가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33절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끝까지 갈 것이고 주님을 부인한 일, 사단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문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을 잘 이겨내서 또 다른 축복의 은혜를 받기도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험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베드로라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주님, 이러한 시험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리어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뜻의 원어의 뜻을 보면 데오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어근을 보면 함께 묵다, 무엇을 묵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어떤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에게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묶임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기도를 하면 우리를 이끌어서 이것을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 곁으로 또 예수님 곁으로 인도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실 기도는 우리를 건져내어 예수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묶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시험의 현장 가운데 그분이 우리와 묶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대하는 어떤 경외의 신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의 모든 복을 바라고 지금의 문제의 해결을 바라고 우리의 문제를 건져내어서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사실 이 원의 의미에서 무엇을 묶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묶임 바 되어 이것의 문제에서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묶임 바 되어 우리의 문제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문제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나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앞서 말한 욥처럼 그의 인생의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했지만 왜 이런 시험이 닥치는지 모를 정도로 그가 힘들어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원망하죠. 비판하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않니?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분이야. 네가 지금 벌 받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 죄가 있기 때문이야. 회개해. 이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항상 모든 겉면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사탄의 요구를 수용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은 방관자로 욥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욥의 그 시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욥의 그 길을 함께 가셨던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시험하기를 요구하였고 네가 넘어질지라도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네가 넘어질 수 있어. 그리고 이런 시험 가운데 넘어질 거야. 하지만 그 자리에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데 주님을 부인합니까?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하나님 앞에 부인할 자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선포하며 선교사처럼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시험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문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의 상황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나와 묶임 바 되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함께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걸까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분명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그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배반할 때도 있고 제자들처럼 교만할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 힘들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비록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나와 함께 울고 고통받으시며 이 현장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다른 지체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를 굳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언제나 다가옵니다. 삶의 시련도 언제나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 형제를 굳게 하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부족한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이 믿음의 문제,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럼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환우분들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암 환자 환우분들 김영희 권사님, 김예중 청년, 김효선 성도님,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집사님, 오순님 권사님, 조기복 권사님, 한지 성도님, 장옥순 성도님, 윤석길 성도님, 그리고 긴급기도 환우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권봉기 집사님과 최희숙 집사님의 막내 아들입니다. 지금 9개월 된 아이고요. 권재담이라는 우리 영아 아이인데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와 또 네, 가와사키병이 이제 중복으로 와서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또 이 모든 치료 가운데 힘들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환우분들과 또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졌다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문제 가운데 왜 나만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느냐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상상하기 싫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